자,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시편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눕니다.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죠. 다른 성경들도 많이 66권 중에서 시편만 4주에 걸쳐서 한다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긴가 하지만 사실 시편이 양이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화면 띄워주세요. 아, 저렇게 띄웠구나. 전체 화면으로 띄우라고 했는데. 자,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누구의 시죠? 예, 윤동주 시인의 기가 막힌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이 쓴 시들이 또 많이 있는데 윤동주 시인도 사랑하지만 이 시도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제 서시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시작할 때 서문을 하듯이 그 문장 대신에 시로서 그 시인의 마음을 가름하는 그러한 어떤 윤동주의 마음을 대표하는 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시련을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자기도 흔들림을 느끼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야겠다. 끝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기 반성적으로 쓴 시가 이 서시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물러가라, 대한독립 만세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피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러한 어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각성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밤이라는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별이 그대로 있듯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가 이제 아주 의미가 생각할수록 참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시입니다. 시 한 편이 주는 영향력이 이처럼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 시편은 어떤 문장이 아니라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편이야말로 그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큰 의미와 울림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우리가 시를 보듯이 후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음미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시편을 대하는 태도예요. 보통들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을 때 제일 만만하게 뭐죠? 시편이에요. 야, 오늘 좀 바쁜데 시편 후딱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숙제 끝 이런 마음도 주는데 시편은 오히려 그 한 편을 볼 때 시간이 오히려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시인데 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석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윤동주 시 가운데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를 과학도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퍼트 풍력 계급표가 있어요. 이게 1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이다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잎새 있는 바람은 어느 정도냐? 한 3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2등급이거든요. 0부터 해서 0, 1, 2, 3 해가 10위까지 돼 있는데 2등급에 해당됩니다. 찾아봤어요.
이 정도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약간 움직이고 해면에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얼굴에 느껴지는 정도죠. 자, 이 정도의 바람으로 너 왜 괴로워하니? 이 정도 바람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요 정도로 힘들어하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만약에 해석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가 마음에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는 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편 23편도 예를 들면 목축업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화면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또 목축업자 입장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목축업자는 양을 왜 키우죠? 예? 양털을 위해서 키웁니다. 또 뭐 왜 키우죠? 예, 먹으려고 키웁니다. 자, 여기부터 끔찍해지는 거죠. 자, 푸른 풀밭으로 왜 데려가죠? 잘 먹여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왜 데려가요? 목축업자 자기 좋으라고. 그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지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면 나 손해니까. 목축업자 손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시편 23편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무서운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의 이야기예요. 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관계성 속에서 주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라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 다 하나님 좋으라고 다 나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해석한다면 무슨 이 시편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는 시적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장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장르 가운데는 이런 시편과 같이 시적이고 또 지혜 문학 같이 어떤 의미를 담은 이런 책들도 있고요. 역사를 담은 그런 기록도 있고 예언을 담은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신약에 가면 편지 형식으로 쓴 그런 서신들도 있고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분도 있고 묵시 문학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상징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함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교주가 등장하고 이단이 등장하고 사이비가 등장하고 진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가 특히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유를 풀린다고 해서 알레고리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얘기들이 비유로만 해석될 수 없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걸 모든 것을 다 비유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여기부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은 계시록까지 다 상징과 어떤 은유와 뭐 이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면 이 새가 뭡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죠? 새를 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심각할 거 없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 뭐예요?
봐라, 얘네들 봐라. 얘네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 하시려고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각 교육. 근데 이거를 다 뭐라고 해석해요? 새는 영이다, 영을 보라는 뜻이다라고 신천지는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너무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예? 가신 대로 오신다고. 어떻게 가셨죠? 예,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거를 안 믿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 빈틈을 노리는 거야. 야, 어떻게 구름 타고 오냐. 여러분, 그거를 못 믿으면 창세기를 믿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부활하신 것 자체를 어떻게 믿어? 모든 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뿐인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걸 영으로 온다고 해석해요. 구름을 영이다. 그 영으로 누구에게 왔냐? 이만희 몸에 왔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래서 이긴 자고 보혜사고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시는 시대로, 뭐 그 표현하는 것은 표현한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다면 다른 것들을 못 믿을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셨으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 만약에 오시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계셔. 근데 예수님 오셨다고 해.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분명히 그때부터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7 나팔 있잖아요. 부를 때까지는 불신자나 신자나 이 땅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7번째 나팔이 시작되면서는 갈라져요. 그래서 불신자만 남고 신자는 들림 받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뭐예요? 진노의 대접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오신 거야. 근데 오셨다고 벌써 우리나라에만 50명이 있다고 살고 있잖아요. 자칭 메시아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흘려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기 있어. 근데 얘네들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시편은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50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가 시편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적인 표현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걸 다 모아봤대요. 근데 시편과 그런 시적인 부분들을 다 모았더니 신약 성경보다 더 분량이 많더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 주로 뭐가 나옵니까?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또 다시 들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또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들어요. 물론 거기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또 한 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축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고 아무 반응이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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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몸으로 나와 입으로 입을 벌려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또한 예배 시간이에요.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어우러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라, 너희들 잠잠하지 말아라, 침묵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선 항상 입을 열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해라. 너희 힘든 거 다 얘기해. 혼자만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시편을 좋아해요. 시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대변하는 부분들이 많은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시라는 부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시편은 사랑의 편지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는 뭔가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시편을 쓴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안티 크리스찬이 시편을 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노래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못해요. 세상 노래는 부를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앞에서 뭐예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을 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뭐예요? 좋아 죽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녹아요 그 앞에서. 할머니들이시네. 바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왜? 아이가 자기 그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엄마가 그 앞에서 노래하는 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래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한다? 이건 뭐예요? 야, 하나님 그것도 안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면은요,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흥얼거려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냥 노랫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찬양이 그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라는 것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찬양을 해야지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찬양대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사명은 우리를 살려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 없으면 나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연습할 때 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고 실전에서도 하고 생각날 때 그냥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애창곡 있잖아요. 자주 부르셔야 됩니다. 찬양. 자, 시편에 나오는 저자들, 시인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편지를 썼나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이 뇌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시편 전체가 들어가 있는 분류된 건데 여러분 보실 때 이쪽 이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가장 큰 뭉텅이. 다윗이요 86편 정도 썼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12, 아삽이 12, 스가랴 셋, 학개 셋, 솔로몬이 둘, 모세 하나, 에단 하나, 헤만 하나, 익명이 26.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절반 이상을 썼어요. 58%. 아, 대단하죠. 시편에 그 다윗이라고 이름 나온 게 74편이고요. 70인역에 다윗이라고 특정해놓은 게 추가로 12편 해가지고 86편이 확실히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노래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노래는 솔직히 어디서 많이 하세요? 노래방이요? 네, 노래방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면은 일주일 동안 주중에는 노래를 못 하시겠네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솔직히 큰 소리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집에서 큰 소리 치면은 고성방가 막 사람들 되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크지 않으면 혼자 소리 못 냅니까?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표현하라는 거. 사랑하면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사랑하면 되지 뭐 꼭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안 하면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죠? 독생자를 안 주시고 마음으로 그저 바라만 보셨더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더라. 사랑은 하는데 그저 바라만 봐.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아이가 길을 가는데 앞에 차가 와. 그저 사랑해. 바라만 봐. 그 다음 장면은 뻔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부모입니까? 아니죠. 다리 다쳐도 못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가로 아이 잡을 거예요. 소리 빽 지르면서 야! 그럼 야단 치더라도 그럼 아이는 울죠. 야단 쳤다고. 자기를 살린 건 모르고 야단 쳤다고 울어요, 아이들은. 근데 엄마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아이가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리 치더라도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사랑하시니까.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뭔가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못 숨겨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못 숨긴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일본 기독 순교지 이제 팀들과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일정이 얼마나 알차고 은혜로웠는지, 정말로 이 4일 중에 마지막 날 1시간 빼고는 뭐 가게 들어갈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한두 시간 이동하다가 화장실을 들릴 때 거기 꼭 뭐가 있냐면 편의점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가가지고 저는 사명을 받은 게 있거든요. 딸들한테 편의점에서 이것 좀 사다 줘.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갔는데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딱 일정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가서 그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금방 가야 되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제 주소 담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1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먹을거리를 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저희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위풍당당했죠. 숙제했어 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풀어놓는 제 얼굴이 어땠을까요? 흐뭇했죠. 그거를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죠. 더 많이 못 사온 게 아쉬울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진짜 얼마 안 내거든요. 그 젤리 사탕 같은 거, 제가 무슨 뭐 시계 뭐 이런 거 샀습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편의점 가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일본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사랑하면 그런 걸 뭔가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권사님들 뭐 이렇게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주시려고 하셔. 그게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고, 뭔가 그게 기쁘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도, 잘 드시는 거 보면서도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편지 좀 써보셨어요? 하나님께 시가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딱 필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는 말을 아껴야 돼. 그렇죠? 다윗의 시를 우리가 그냥 읽지만 다윗은 이것을 정말로 문구를 선택해 가면서 이거를 정제한 언어로서 표현해 낸 거예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정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노트북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제 묵상집 같은 거. 마음을 이렇게 딱 기도문을 올려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시로 표현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거. 참, 이거 제가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길게는 문장을 쉽게 막 이거는 잘하는데, 압축해가지고 시인이 되듯이. 우리 교회도 시인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문장을 선택해서, 언어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이게 주님께 바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기도문도 여기 오시는 분들, 대표 기도하는 분들 다 쓰시잖아요. 왜요? 즉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준비된 모습으로 하니까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들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미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늘 갈급해요. 뭐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 누구예요?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자식이, 교인이, 친구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좋은 반응과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속마음을 다 압니까? 얘기 안 하면 또 모르고, 얘기해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죠? 속상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난 불행해. 누군가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난 행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바뀌기가 좀 쉽지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냥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사랑을 늘 받고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도 그것이 두려움이나 외로움으로 여러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볼 때 시편은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시편은 노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 자, 여기 시편을 한번 1편을 한번 펴 보세요. 1편을 보시는데 4편부터 이제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죠. 노래라고 돼 있죠. 5편에 좀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6편 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7편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뭐예요? 노래. 뭐 8편도 그렇고 9편도 그렇고 뭐 11편, 12편 계속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성경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시편은 뭐라는 얘기예요? 노래란 얘기예요. 노래 가사말이고요. 운율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걸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린 가사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유대 랍빈들은 뭐라고 하냐면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뭐 청년 찬양대가 테일라 찬양대가 있었지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찬양,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시란 뜻이에요. 테힐림이라는 말은 찬송시, 시편은 찬송시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노랫말이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이게 운율이 있어요. 운율.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대꾸가 딱딱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예배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기 찬양 집회 그 부흥팀이 왔잖아요. 그때 또 안 오냐고 막 이렇게 그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배 때 찬양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찬양만으로도 쭉 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찬양하는 은혜가 더 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싫어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 될까요?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듣는 걸 많이 들어요. 유튜브로도 찬양 듣고 뭐 음원으로도 듣고 뭐 많이 들어요. 근데 듣는 귀만 발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부르는 곡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그 입술의 찬양의 가사는 곧 뭐예요? 믿음의 선포가 되고요. 그것이 곧 나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권능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입으로 나가는 것, 이게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시편은 기도문 형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까?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다 말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눌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뭐 하나만 하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안 되고, 안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역사하심이 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셔. 꼭 내 말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아침에 이렇게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왕,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철저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엎드립니다. 왕이시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 되고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나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주인 행세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못꼿꼿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3절에 보면은 기도 내용이 바뀌죠.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들으소서에서 들으시리니로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처음에는요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기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고백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성도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쭉쭉 넘어가다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의 편지에서 사랑하면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뭐 먹고 싶어 얘기하는 거, 뭐 사다 주세요, 이거 해야 좋은 거예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서운해. 여러분 원하는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서운해. 그렇게 내가 필요 없니? 여러분 관계는요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받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헌신할 때도 기쁘고,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정말 낯선 병에 든 음료를 줘. 받아 마실 거예요? 거기 뭐 들었을지 어떻게 알고. 뉴스 보셨죠? 강남에서 그런 일 있어가지고 난리 났던 거. 근데 아는 사람이 주면은 묻지 않고 먹어요. 괜찮아요. 고맙다고 받지.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세요. 안 구하는 거 이거 믿음 없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부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이 되십시오. 사랑의 편지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읽으며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의 입술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귀한 일임에도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일반 삶에서는 우리 입술이 꾹 닫혀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심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껏 표현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